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영혼을 소생, 의의 길로 인도. 영혼을 소생, 의의 길로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 다윗의 회복을 담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그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어떤 풍경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꿀을 먹고 그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오늘 3절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소생시키시고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슈브인데, 본래 의미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시편 23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에 맞게 좀 직역을 하자면, 내 영혼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돌이킨다는 의미를 갖는 이 슈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 군데를 살펴볼 것이에요. 그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오늘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할 때 그 소생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죠.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그 피부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부가, 우리가 살아있는 피부가 어떻게 보면 죽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기서 회복되어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그 소생이 이 단어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마치 죽었던 살이 새 살을 잇고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살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소생이고 회복이구나를 이 나만 장군의 이 치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던 살과 피부가 생명이 있는 살과 피부로 돌아오는 것, 즉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생, 회복이란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인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이 찬송의 기도를 언제 들었냐면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겪을 때, 마음이 굉장히 공고할 때,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자신의 그 죄를 발각되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 때, 이 회복이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그 소생이란 단어와 똑같은 슈브예요.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던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불안함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다시 평안한 상태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요
소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소생, 이 회복시킨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력을 얻는 것이 바로 회복이요 소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꾸만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잘은 모르겠어요.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갔어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너가 저 아브라함에게서 뺏어온 그 아내를 원래대로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 큰일 나. 내가 널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아비멜렉이 다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래 자리였던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 밑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때 돌려보내라 이 단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그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건 돌려보낸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라가 어디에서 어디로 돌려보내지는 거죠? 아비멜렉에게서 아브람으로. 요즘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혼날 수 있겠지만 사라의 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그죠, 아브람. 원래 주인이었던 아브람에게로 그 아내 사라가 돌려지는 것,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지게 되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저 이렇게 썩었던 살이 회복되는 것만이, 다시 생명력을 얻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같은 의미가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뺏어간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막 쓰러지는 역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와서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막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독종 제약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우리가 뺏어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밑줄근의 부분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언약궤가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어떻게 돌려보내야 우리가 화를 면할 것이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어디 있었죠? 이스라엘의 처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빼앗겨서 블레셋 지경으로 빼앗겨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지금 돌아올 때 보낼 것인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소생시킨다, 돌려보낸다,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성경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이 말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때, 그것을 성경에서 회복이라 말한다를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의 그 회복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중, 아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안타깝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이 원래 자리예요. 원래 자리에 있던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이탈을 한 것이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던 그 사람들이 원래 자리인 고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그걸 소생 회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원래 자리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고국과 처소와 거주지였던 이스라엘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돌려보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돌아와, 이 돌아와가 어떤 단어냐?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그 소생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제가 자꾸 왜 이 말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17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흩어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서 돌아오게 하리니가 슈브예요. 소생시킨다의 슈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생이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한 개인 다윗의 어떤 생명력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은 다윗의 회복을 말하는 시였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개개인의 회복이요, 우리 공동체 교회의 회복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섭리해 주신다면 이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 38절을 볼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바벨론에서 원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이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38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이런 의미다. 우리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사람이 어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데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이런 의미다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38절인데요.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심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장면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세상의 자녀였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로 불러들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회복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아멘. 밑줄 그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탕자가 돌아왔다는 게 이제는 예사로 안 보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였던 아버지 품,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원래 자리였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러면서 많은 그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종이라고 해요. 이 내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났을 땐 종이였어요. 아들 신분을 버려버렸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사실 죽은 적 없잖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께 돌아옴이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옴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말은 뭐냐?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소생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신약에서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회복은 회개이다. 여러분, 회복과 회개는 같은 말이에요. 아까 회복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예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슈브거든요. 그 돌아온다는 그 슈브가 구약 성경에서는 돌이킨다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회개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회개와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여러분 회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게 잃은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비유의 핵심이 뭐냐? 15장 10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회개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는 게 회개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 한 주를 살면서 맨날 후회하고 회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회개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는 그 뉘우침의 수준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는 것, 그 회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어젯밤에 이런 잘못했어요. 지난날 이런 잘못했어요. 입술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 다음날 하잖아요. 말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회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회복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예요? 목자가 찾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찾아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떨어뜨렸어요, 집에서. 근데 그 동전을 여러분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을 때, 여러분 소파 같은 데 청소하다 동전 나오면 기뻐 안 기뻐요? 어제랑 아내랑 집에 대청소하다가 소파 밑에서 동전이 나왔어요. 제가 아내한테 말을 안 했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게 어디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제 주머니에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동전이 알아서 제 주머니로 들어갔나요? 제가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나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회개시킨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신 거예요. 회개시키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의미는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께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소생인 거예요. 단순히 상처받던 마음이 치료받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이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원래 자리였던 그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의 회복인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다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과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 때 이 인도하시고가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시편 23편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인도한다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그 출애굽의 인도와 상관이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출애굽의 인도는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앞서가실까요? 인도하는 사람이? 길을 아니까. 실질적으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로 이끌고 갈 때도 목자가 가는 거예요. 왜? 어디에 좋은 꼴이 푸른 풀밭이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양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알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지나서 인도하실 때 길을 아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양떼를 목자가 인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하루하루를. 따라서 시편 23편에서 목자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이 의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의하면 뭐가 떠올라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 그렇죠? 고든 것, 먼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선이나 의나 거룩을 우리가 알 때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관념에서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절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을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쉴 곳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은 곧 쉴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떼 같은 이 쉴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쉴 곳을 찾게 되는데 그 쉴 곳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7절 밑줄 부분을 보니까 여호와 곧 뭐라고 나왔죠? 의로운 처소시며. 처소가 뭐냐?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주지, 푸른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 풀밭, 목초지, 거주지, 처소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어요? 의로운 목초지, 의로운 처소, 의로운 거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좋은 안락한 거주지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의로운 거주지요, 의로운 처소요, 의로운 목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목초지. 근데 여러분, 저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곧은 뭐예요? 곧은 앞에 단어와 뒷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동격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곧 의로운 처소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처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처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쉴 곳을 잃어서 곤고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편히 쉴 곳,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그 품, 온전한 처소는 누구냐? 의로운 처소이신 그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것은 성경을 생명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설교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모범이 되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아니,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할 일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 수준을 넘은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윤리 도덕으로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의로운 처소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쉴 곳, 의로운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편 23편 3절에서 그 양떼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곧 의로움이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윗과 백성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의예요. 그럼 뭐가 불의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인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세대. 뭐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불의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서 소생되어서 그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 거,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처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쉴고 처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의로운 처소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잠언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이 뭐예요? 의의 길. 의의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의로운 처소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밖으로 타향으로 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왜? 의로운 처소이시고 의로운 길이신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의로운 처소로 돌아오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그 구약의 많은 그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시편,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많은 환상도 나오고 읽어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세상이 평안을 주는 줄 알고 세상의 평안을 찾아 세상의 길을 쫓아갔던 그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쏙 넣고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과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결과가 같죠?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도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과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23편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모습도 같은 거예요. 괜히 1절부터 6절까지 쭉 복잡하게 나누는 것 같지만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시편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은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호와라는 성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셨을 때의 장면인데 어떻게 나오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낸 이 회복의 구원의 역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거 명심해.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목적은 내 이름을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물에 확 수장시킨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딱 베푼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시편 106편 8절 마지막인데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그 홍해의 구원의 역사가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정확히 시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요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는 의로운 처소이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